프랑스의 루이 11세 때 이야기인데, 그때 왕이 나라가 한참 어지러울 때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예언자가 있다 해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붙들어가지고 화가 난 왕이, 네 놈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예언자냐? 근데 네 놈이 정말 참 예언자라면은 네가 오늘 네가 죽을 것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목숨의 위기를 느낀 이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예언자라도 자기의 운명은 예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백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왕보다 3일 전에 죽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에이 저런 헛된 소리 하는 놈 그냥 살려주라 그거 했답니다. 자, 오늘은 이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놀랍고 좋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세계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그 교회는 옛날에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난 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들이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1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이 다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작은 무리가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좀 길지만 그냥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주 12명밖에 안 되는 힘없는 이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온 에베소를 주님 품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친히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으면서 배우고 사역도 같이 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을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 도망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결심 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구나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은 참된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제자 훈련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는 땅끝까지 가라 그래놓고는 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머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 5절에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적과 목표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만이 오직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성령 충만 외에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참 정인도 되고 바른 삶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서 바로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그 참된 크리스찬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행위로 죄를 지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주 놀라운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 기쁜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법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늘 내가 바로 살고자 하는 나와 싸워서 그걸 이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고백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시고 저만 성령 충만이 안 해서 저는 참만히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누가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민, 우리의 고민,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전체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지켜 바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안 오면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걸 따라 살게 되면은 얼마든지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말씀을 다 지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죄성, 유혹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절대로 내가 못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와도 얼마든지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생각이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두꺼운 성경 보세요.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지켜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행위로는 지키지만은 내 속마음은 못 따라갈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겉모양은 사랑하는 것 때도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얼굴은 웃지만 속에는 인상 쓰고, 얼마나 위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는 바울의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성경은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 할 때 가져오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방법은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나는 느끼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하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은 구원받았다고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내가 몸의 행실, 몸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입니다. 첫째는. 그렇지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성품이 되겠느냐?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할 때, 그때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놀라운 잠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말만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구라시 마이사이라는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토요일까지 7년 동안 이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다량의 약을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이 7년간 사실 일반 주부로서 해야 될 일들, 일상생활의 일들이 거의 할 수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외출을 하거나 한번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피곤이 확 몰려와 가지고는 2,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는 밤에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서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꼭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까지. 그 일주일 전 토요일 날 그때 이제 그 오후에 저하고 이제 전두환 히로세상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많은 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은 잘 낫고 어느 분은 거의 낫지도 않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회개에 있더라고요. 회개. 이분이 정말 자기의 삶을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받고 그 다음날부터 지난 주일로 왔죠. 사실은 주일 왔었는데 밤에는 자게 되고 낮에는 깨어있게 됐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 가정일을 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피곤해서 2, 3일 자는 것도 없고 매일같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일하고 교회하고 열린 모임 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번 주일간. 아멘. 완전히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7년 동안 의사도 어쩔 수가 없고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그 우울병을 단 한 번의 기도로 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던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분에게 역사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 옆에 분 보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자꾸 먼저 뭘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치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가는데 그 뜻이 아니고, 막 저는 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래요. 막 그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봐야 알지. 그 말로 해서 모르니까
그래 제가 하락하는 거는 이분들이 뭐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넘어져 봐야 알지.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제발. 제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거든 가라. 그냥 막 미친듯이 막 나가지 말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일에도 안 넣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라고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자기 영. 그러면은 자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누구 충만이 내가 도대체? 내 충만이거나 마귀 충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어느 것도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매일같이 내가 어느 날은 열심히 해서 받고 아예 보통 때는 그냥 안 받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성령 충만이 안 된다, 마음이 자꾸 막 이라이라고 막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면 그때 입 딱 다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내려고도 하지 마시고 행동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나가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기다려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말도 하고 일을 행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정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돼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꼭 믿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 그거야 뭐 지겨워 할 거 다 해봤어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왜 성경을 읽는지 왜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하고의 더 친밀한 교제, 더 기쁨의 교제를 나눈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있기는 구해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병 낫기 원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이 저것이 필요하고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주어지면은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얼굴도 할렐루야 하고 그 기쁜데 그런데 조금 주어지면은 그날부터는 기도도 좀 뜸해지고 기도하러 와도 옛날처럼 간절한 마음에서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채워졌으니까. 조금 채워졌으니까. 거기 또 없어질 때쯤 되면은 또 큰일이 생기면 또 주여 또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또 게다가
안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준다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또 구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의 반복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매일같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관계가 깊어져서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 충만과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이 일개 인간에게 나의 벗이라는 칭호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끌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곳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 좋은 줄 알지요? 친구 가져온 적 있습니까? 죽을 똥 살똥 모르는 그 친구. 저는 있었어요. 저는 뭐 다 있어 봤어요. 정말 친구 위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위해서 막 친구라고 하는 건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걸 모든 걸 서로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모든 걸 서로 털어놓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친구가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나 친구가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가 명한 이야기를 행하면 친구가 되리라. 그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명령은 무엇이냐? 거기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냐? 기쁨을 나누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아멘. 자, 그 다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비밀이 없어요. 아무 비밀. 얼마나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존재의 하나님이 있고, 그냥 나는 늘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필요를 달라 그러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달라 그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도 가야 되고, 정기적으로 말씀 읽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그분, 그 인격인 하나님과 나의 인격의 만남이란 걸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좀 했다 안 했다, 아이고 겁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점점 깊이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친한 친구인데 누가 배반을 하겠습니까? 누가 속이겠습니까? 무슨 말 뜻인가 아시겠어요? 내가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다면 점점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해간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인 그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 인간이면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거예요. 이거 제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교제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또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일이 있죠. 우리 사명에. 그 전도하는데 뭘 줍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목적이 분명했어요. 주님과의 교제, 둘째 전도,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능력 부여.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교제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자는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렇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굳이 가서 사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최고로 모시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제일 윗자리에 두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제일 윗자리에 두시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때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5번째, 6번째 두면서 늘 하나님만 빈기도는 하나님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시고 첫 번째로 올려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격이. 우리는 때로는 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분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기를 원하시냐? 친구가 되기까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봇가 아니라 내 자유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만 아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라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넌 그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의 귀중함을 마음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느냐? 나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군가 아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몇몇 있네요. 지독하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 사랑해 본 사람만 알지였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행복감이 넘칩니다. 아멘 소리 적어보니까 별로 안 느껴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늘 같이. 대화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있는 걸로만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만나서 그냥 그 얼굴에 그 얼굴인데도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게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냥 전화기 꺼내들고 전화하고. 이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상대방이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채워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고는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절대로 그것이 내 손에 댄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사랑에는 또한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솟아나오는 겁니다. 열정이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라도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멘. 그저께인가 한국에 참 큰일 날 뻔한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읽어봤어요. 좀 보니까 어떤 이 정신병인 딸이 20살 정도 된 딸이 병원에서 와가지고는 갑자기 15층인가 되는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딸을 잡았어요. 당으로 잡았는데 이미 이 몸이 베란다 밖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넘는 딸을 어머니가 붙들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15분간을 버텼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말이 그렇지, 여러분 15분 어떻게 그 무거운 사람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어머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더 못해서 좀 모르겠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놀라운 힘이, 놀라운 힘. 그 사랑이 그런 힘을 낸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부터 달라요. 반짝반짝반짝.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반짝반짝반짝. 그 누가 봐도 알아. 누가 봐도 저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잠만 오고 지겹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냥 고역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감격할 때가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설렘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란 그 인격인 가진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말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겁게만 느껴지는 계명,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실존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를 꼭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1초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1시간은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일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1초 만나면 1초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문제 해결과, 그리고는 내 마음에 충만한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남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고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 자리에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고, 가정일을 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홀로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고, 어디라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잠깐 하나님이 찾아와요. 만져주세요. 그때마다 어디 있더라도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23년째 하지만은 정말 같이 지금까지 계시던 분도 있어요. 한 번이나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저 자신도 없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힘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되기까지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가면은 사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데 무엇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옛날부터 부부가 오래 살면 점점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닮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부간에 서로 가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을 많이 하지 않고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머리로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가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성경을 펼 때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평소에 삶 속에서 주님을 자꾸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를 자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이 타파, 영어로는 브렉스루라 그러죠. 일본말로는 우찌야버리. 넌 갑자기 돌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교제가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이 다른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 이것이 안다고 좀처럼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려는데 못 만나면은 그때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원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떤 부분들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이것들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이해되죠?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늘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합니다. 온 마음을. 사랑은 100%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진짜. 그러나 99%만 사랑을 하는데 1%는 내 좀 딴 마음 가져도 돼? 누가 그걸 용납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를 요구하는 것은 그분도 100%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당신만을 구할 때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는 어려워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오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점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놓게 돼. 내가 다 놓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곤란한데 이것까지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전히 빈손 들고 정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진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를 해가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쳐버리면은 결국 그거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그때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들은 사람 몇 명이었죠? 500명이죠. 500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강림한 10일 후에 그때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10일 동안에 380명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도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못 받은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 받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렇지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37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안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을 깎아내기를 원하는 주님이 계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줄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어떻게 왔습니까? 홀련히 온 거예요. 갑자기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멘. 정말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타파라는 것, 우찌아부리는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릴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는 날이. 아멘. 언젠가 간절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펜사코라에 있는 이 브라운스빌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또 하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미조리 주에 스미스톤이라는 아주 작은 이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지, 촌이 있어요. 촌. 왜냐하면 인구가 532명,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도에도 없는 것 같아요. 532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스미스 거레라는 이 목사님이 12년 동안 30명을 데리고 매일같이 부러지면서 울면서 부흥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흥을 원하는데 일이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만 가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고, 또 목사가 가장 신뢰했던 이 친구가 이 배반하는 바람에 아주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좋았던 부부관계도 점점 나빠져만 가고,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가정도 목회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로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흥을 놓고 하는데 정말 부흥이 없느냐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때에 펜사콜라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1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 상태로는 목회는 그냥 교회도 그냥 다 무너지고 말겠다고. 그래서 펜사콜라라도 한번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권유했어요. 그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 두 부리는 못 가고 목사님 혼자 갔어요. 그런데 아주 그 총구석에서 온 이 무명의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수를 받으러 권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그래서 집회는 참가를 했지만은 한 번도 안수조차 받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그 집에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에 차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문을 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기대에 차서 이 기쁜 소리로 물었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힘이 없는 슬픈 목소리로, 사실 집회는 너무 좋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고는 왔어요. 그러자 부부간에 실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에 학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두 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수만 볼트의 전기가 때린 겁니다. 아멘. 두 분이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완전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1996년 3월 2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에 5일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평균 그 작은 교회가 25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0명 보통이 아닙니다. 그 마을 총 인구 숫자가 532명이에요. 거기에 250명이면은 마을 인구의 반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30명밖에 12년 동안 없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님이 오시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똑같다는 것이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3년 동안 40개국에서 그 5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17만 5천 명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치료, 기적, 예언, 회개, 구원 매일같이 나타, 매일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본에도 이런 부흥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늘 간구하고 왔어요.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혼련하게 오시는 겁니다. 혼련하게. 그러나 절대로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곳에, 그분에게 기대하는 곳에,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을 매일같이 찾으세요. 부흥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먼저 내 삶 속에 부흥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교회의 부흥이 올 것이고 일본의 분명히 부흥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날을 기대하고 매일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